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왕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예, 다음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다음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네, 4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예, 다음은 그가 오신 이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비로 돌보시는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를 맞아 참회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겉모습과 드러난 조건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앞의 강함에 작아졌고 약함에 강했습니다. 타락한 세속 질서에 익숙하여 주님의 빛을 거부했기에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은총의 주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긍휼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은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와 예수사랑교회 외에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계획 위에도 지혜로 잘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과 협력하여 예수사랑교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믿으나 중창단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부목사님께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하셔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얼었던 땅도 녹게 하시고 따뜻한 봄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순절 고난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송실, 차량봉사, 주방봉사 하시는 권사님, 꽃을 가꾸시는 권사님들 손길 위에도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내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사나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쓰임 받길 참 소원하죠. 신자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우리가 늘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입니다만,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1998년에 미국 갈 일이 생겼어요. 지금하고 좀 많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었을 건데, 근데 일본이 간사이 공항을 격리해서 갔는데, 그때 마침 비행기에 이상이 좀 생겨서 5시간 동안 점검을 했는데 고치질 못해서 하룻밤을 오사카 호텔에서 머물게 됐다고 합니다. 일이 있어 가야 되는데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한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고장이 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 이제 다음 날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가족한테 안부전을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병을 앓고 있던 사랑하는 누님이 암으로 별세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급히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입관 예배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리고 입관할 때 마지막이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마지막이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누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만지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목사님은 처음에 비행기가 고장나서 그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었는데 생기고 보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목사님은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커질수록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울퉁불퉁한 그 삶도 아름답게 보이고, 쓰라린 그러한 기억도 결국 좋은 기억으로 승화됩니다. 고인의 그 별세하기 전에 부부간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 돌아가신 그 누님이 그 당시 50살 됐을 때 기독교 상담학을 이렇게 전공하려고 미국에 유학 준비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매형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 일을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꿈이라도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마침 그 매형이 그 기도한 후에 2가지 꿈을 꾸게 됐대요. 그 첫 번째 꿈은 누님이 잿빛 세계 같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베란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얼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보. 그때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깬 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대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그 잿빛 세계는 아마 미국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미국행을 고집했습니다. 며칠 후 2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그 누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그래서 매형이 다가가 여보하고 등을 만졌는데 그때 그 등이 쑥 들어가고 깊이 패어버리고 없대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깬 매형이 말했답니다. 여보, 유학은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참 불안해. 그랬대요. 하지만 그 누님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귀국한 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고인을 조금 더 빨리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최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먼저 별세하신 모친을 천국 세상에서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요, 찬란한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난 슬픔에 너무 오래 매여 있지 마십시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다 과거에 대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의 고유 말들인데, 하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라는 한자를 빌려서 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부족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천국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짐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요, 고난주간 첫째 날인 종료주일은 우리 흔히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요, 순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먼저 10문화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근처에 이르셨습니다. 이 감람원은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을 말합니다. 그 감난산 기슭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었어요. 이 두 마을은 서로 가까운 이웃 마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맞은편 마을은 아마도 벳바게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귀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상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산적인 프로보다 순수한 마음의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특히 믿음 생활할 때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얻을까? 교회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계산이 많아지면
그 신앙이 점점 세속적인 거래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힘들어져요. 특히 물질의 문제를 믿음과 자꾸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섬기는 교회 이제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게 됐는데, 완공하고 나서 이제 그게 교인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인테리어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랬더니 이야, 정말 사무실이 아름답네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공사비는 그 지금 해놓은 거에 비하니까 너무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 공사를 맡았던 집사님이 프로의 실력은 갖고 있었는데 거의 헌신의 그러한 노력으로 공사를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작품을 만든 거죠. 그 집사님은 프로였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정말 정성을 다해야지. 우리 예전에 신앙하면서 우리가 어딜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예전에 그런 그 역사적인 건물이나 이런 물건들을 보면 그거 다 왜 볼까요? 그걸 만든 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작품이 되는 거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은 프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들 때 그 마음은 순수해야겠습니다. 실력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갖추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잃지 마세요. 그렇게 순수함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더 큰 복과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 보니까 나귀 새끼가 메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나귀 주인이 묻겠죠.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었을 겁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대답합니다. 19장 34절에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 연약한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뛰어나서일까요? 힘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하겠어?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흔들리던 갈대 같은 시몬이 교회의 반석 같은 그런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갈대가 반석이 되는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올려 태웠습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은 겸손한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은 단순히 허리 굽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공해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군중들은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대환영을 하지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외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나귀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한단 말이야? 아, 내가 갑자기 위대한 존재가 된 건가? 생각할 수 있는 나귀라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영한 것은 그 나귀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성전에 모셔다 드리고 나귀가 다시 돌아갈 때 아무도 그 나귀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가 예수님의 등에 태웠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중심에는 예수를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의 세 번째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귀한 사람들이 입성할 때에는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자기 겉옷을 펴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펼쳐놓은 거예요.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걸어서 길에 깔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무리가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쳤죠.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요,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시오. 다시 말해서 저 사람들 너무 떠들고 있습니다. 저 찬양을 멈추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찬양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하는 삶을 살수록 우리의 믿음도 크게 행복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게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여집사님은 열심히 그냥 뭐 때니까 만큼 그냥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 정해진 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그날 마침 금요일날 저녁인데 직장에서 들어오는 그 남편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잘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때부터 정성껏 음식도 차려놓고 기분을 상하지 않게 기분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안 하던 그런 정말 사랑의 모습들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우리 벌써 만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내가 당신에게 늘 부족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당신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했대요.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니까 남편이 이게 좋잖아요. 좋으면서 어색한 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면서 왜 안 하던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느냐. 근데 아내는 계속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뭔데? 하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여인 이야기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를 한번 슬쩍 이렇게 보더니 뭐 오늘처럼 잘하면 교회 다녀도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집사님은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남편과 어려웠던 문제가 싹 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껏 교회를 다니면서 더욱 남편을 사랑하고 잘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아내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끌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축복과 행복이 전다는 사람의 삶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 했었잖아요. 고 천은영 권사님 60년 만에 남편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또 우리 이 권사님 역시 남편 그래서 세례 받게 하셔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드렸어요. 이 모습은 단순한 환영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헌신할수록 점점 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권위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된 권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위와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돈이 많으면 권위가 생기고 높은 자리에 권위 있으면 권위가 생기고 나이가 많아도 권위가 생기지만, 그러나 실력과 재능도 권위의 원천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와 원천은 있습니다. 그것은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렇잖아요. 역사를 쭉 같이 살아보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 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증거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교회에 와서 묵묵히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조용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감동받습니다. 그분이 학력이 높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좀 몸이 불편해도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교인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여자의 가치는 내려가지만 어머니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존재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명문대를 나온 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배움이 좀 짧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일을 시키면 며느리는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어머니, 그건 비위생적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안 맞아?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친구의 집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친구와 그 시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친구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이것 좀 해라. 사실 그 보기에는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요, 예 어머니 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예, 넌 주관도 없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도 예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이치에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어머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늘의 이치로 알고 순종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이 얘기는 언제부터 하늘의 이치라는 말을 하게 됐어? 이 얘기인데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 요즘 교회 다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늘 싸우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답니다. 친구는 예하고 순종하면서 결국 시어머니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처럼 섬기되니까 자신도 하늘처럼 존귀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내 생각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성공과 위대함은 달라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물질, 권세, 인기처럼 무엇을 소유했는가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와 나의 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3명의 유대 청년이 나와요.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가죠. 왕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근데요, 그 3 청년은 거부합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크게 화가 나서 그 3 사람을 뜨거운 불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성공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변화를 더 원하십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가진 천사처럼 말을 해도 내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셔도라는 영적인 언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헌신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공해도 헌신 없는 삶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더 헌신하면서 삽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시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을 쓰세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삶은 헌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섬김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반면 공허는 육체적인 쾌락이 남긴 휴유증입니다. 행복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얻어지는 영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나 공허는 자기 안일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이 남긴 마음의 부채예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요단강 언덕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합니다. 한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른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범선의 재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산을 올라올 때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얼마 후 세 나무가 모두 다 베어졌어요. 첫 번째 나무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말 구유가 됐고요, 먹이통. 두 번째는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고깃배가 됐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틀이 됐습니다. 그 나무들이 탄식합니다. 왜 나는 성전 기둥이 되지 못했는가? 왜 나는 큰 범선이 되지 못했는가? 왜 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못했는가? 베어질 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말 먹이통이 된 나무는 아기 예수님의 거기서 누우게 됐고, 작은 고깃배가 된 나무에서는 예수님이 올라서 설교를 하시게 됐고,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는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겉으로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을 모셨기에 가장 복된 나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남은 조각을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것을 잃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꿈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잠깐 기도 후에 꿈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인류를 구하는 장면이 거기에 보였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세요. 깼어요. 너무 꿈이 웅장해서 그래서 잠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때는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길이 전혀 없어서 절망하다가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근데는요 깨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꿈과 같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펼쳐질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는 영원히 주님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조금 없다고 해도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이사할 때 보면 아시죠? 정리할 때 보면 내려놓고 간단한 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조금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거 없었어요. 이 세상의 꿈이 깨지면 앞으로 놀라운 영원한 현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무엇인가 잃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작은 것 잃었다고 해서 반세 근심하며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왜 낙심하면서 살려 하느냐. 그러므로 작은 믿음 버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현실은 좀 어려워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의 조각을 붙잡고 울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과 사명을 품고 더욱 헌신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복된 인물 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순수하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두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드려진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 주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더욱 헌신된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